기도와 말씀으로라고 하는 올해 표에 맞춘 말씀을 아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을 배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읽습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레위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통역해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6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곽도 보수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백성들이 울었을 것입니다. 또 각자의 처지가 다 있는 겁니다. 사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 각자의 처지와 삶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몰입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 그 가운데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눈물 찔끔 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구한말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성경을 사서 삼경 또 불경처럼 아주 경전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늘 집의 선반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닐 때 한 손으로 들고 다니지 않고 두 손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책이 귀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높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용하죠. 성경 봉독, 성경을 받들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경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경회는요, 성경만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농사를 다 짓고 겨울철이 되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불하고 양식을 짊어지고 말이죠. 수백리가 얼마인가 하니까 100리가 20마일, 200이면 40마일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 지방별로 사경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경회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해졌지요. 요즘은 부흥회도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이 또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 암송, 성경 암송대. 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언제 한번 성경 암송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다 나오고 교회가 이거는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서 상품을 준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입니다. 9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점쟁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용한 소문난 점쟁이가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점을 쳐가지고 번 돈을 다 나눠줍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백사겸을 뭐라고 했냐면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전국 사방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고향에다가 파주에다가 장단에다가 개성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백사겸은요,
연희 전문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들 백남석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도움으로 사복음서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감리교 협성대학 교수를 했던 데밍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이런 증언을 해요.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의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외울 뿐만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와,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는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 위에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요? 한때는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대닌 교수가 말한 서양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성경의 깊은 맛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성경을 향한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지 못해도 몇 구절을 외우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쓰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한 해를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올 한 해 2025년 내가 2025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 사랑을 사랑했다. 정말 성경책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다. 2025년 하면 말씀 생각날 정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보화도 발견하지요.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백사겸을 변화시킨 하나님 말씀이 우리도 변화시킬 겁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경험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한없이 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물샘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개의 눈물이죠. 왜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 섭섭하게 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섭섭하게 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왜 이것밖에 못 살았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눈물샘이 터지면 한없이 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기뻐서 눈물이 흐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눈물이죠. 말 그대로 이혜인 시녀 말 그대로 눈물꽃입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느헤미야 시절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습니다.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우니까 말이죠. 위로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일곱째 초하루 달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초하루 날이 뭐냐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을 불고 거룩한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울면 되겠습니까? 야, 그만 웁시다. 찬송가 46장 그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양하여라. 우리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양하여라.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소개한 이혜인 수녀의 시 눈물꽃에 이런 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울지 말고 적당히 울 때 눈물은 진주를 닮은 하나의 꽃이 됩니다. 적당히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합시다. 알맞게, 경우에 맞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지 않게, 그때 눈물이 진주를 닮은 하나의 꽃이 됩니다. 너무 감상적이어도 안 돼요. 어느 선에선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선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그치고 떨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을 마셔도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는 가서 각자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힘 다 쓰지 마시고 가정에 가셔서 그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힘 다 쓰지 마시고 세상에 가셔서 여러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다시 모여서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사는 겁니다. 일상 속에 숨겨진 신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가난한 사람들,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일상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에 힘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제에 힘쓴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이날이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근심하지 말라가 뒤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죠. 수문화 광장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근심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부탁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근심이 다시 생각합니다. 내일 월요일 또 어떻게 시작하나?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은혜를 받아도 근심은요, 이 손톱 끝에 있는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심은요, 우리 안에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근심은요, 밖에서 먼지처럼 우리에게 와서 달라붙는 것 같아요. 인간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전 늘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를 손에 쥐고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심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구절 여러분 다 마음에 한번 두시고 외워서 교회를 떠나시면 어떨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두 눈이 안 보이는데도 사복음서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우리 저 한 구절 외우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근심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기쁨을 넘어서 그것이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입니다. 제가 바로를 빼냈습니다. 바로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가정을 세워나갈 힘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쩔쩔매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차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여호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역부족이라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주체가 될 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니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차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다이내믹,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문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음을 그치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날을 경축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광장에서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가정에 가서 가정 식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가정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았다, 깨달았다, 깨달은 것을 실천했습니다. 지난주 주보하고 카톡방에 학습이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했을 때 온전한 학습이 된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삶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만 머물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시고 온 세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말씀의 은혜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깊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수문학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삽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의 신비 속으로 다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쓰시면서 아침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면서 힘차게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